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만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계시지요? 한 번만 더 인사 나눠볼게요. 다른 말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잘 안 해요. 잘 계십니까? 이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잘 계셔요? 난 잘 지내는데 어떻게? 잘 지내지? 그래 알았어? 이러고 쑥 지나갑니다. 보통은 잘 지내요 하고는 가만 계셔야 됩니다. 말 좀 해봐. 요즘 잘 지내? 요즘 좀 어때? 힘드냐? 어렵냐? 아니면 요즘 속상한 일 있어? 이게 잘 지내요 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인데 잘 지내요 하면 우리가 서로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잘 지내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지내요? 이러시고는 좀 잘 사니? 이러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눈을 보면서 말해봐. 나 다 들어줄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가 잘 지내는지 평안한지를 항상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천성의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끝을 맺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주 불쌍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긍휼히 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시는 가장 큰 마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불쌍히 보십니다. 스스로 악하여져서 스스로 악한 길에 들어가서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원창조의 강대하고 광활한 모습을 잃어버렸던 인간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보시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정독하여 읽어보면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때 딱 한 번만 웃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번의 기록은 항시 우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항시 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장 크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데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제게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큐티집에서는 에스겔서를 강론하고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새벽 본문도 그 본문이지요. 에스겔서의 요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악한 민족들과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정의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더 옳게 여겨집니다. 요나서에서 악인들에 대하여서 쉽게 또한 아주 편안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그 청년의 요지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더 정의로운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속에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용서와 간용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긍휼이 많으니 너희의 악을 못 본 척하겠다 하시는 분도 아니시오. 내게 정의가 심히 많아 너희 가운데 악을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악인은 영원히 멸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의 교인들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동성애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 물질을 탐하여 살아가는 것도 좀 용서해 주시고 불륜 그거 남들 다 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좀 하더라도 눈 감아 주시고 잘못했다 하면 무조건 다 사여지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만 저들이 구하고 살아갑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병들어 버리니 교단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단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님 세우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미국 교회에 가면 다들 그리 됩니다. 한인 장로교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교단의 결정에 있는 소속된 교단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탈퇴 원서를 내면 우리도 그렇지만 노예 유지재단의 모든 건물들과 모든 교회 건물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총회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내긴 했으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탈퇴하려면 건물 내놓고 가세요. 그 교인들과 한인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뺏긴 거죠.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뺏기고 따로 초소를 구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10년이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구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조금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항상 꼬리표가 있어요. 태그가 있어요. 저 사람 예전에 저랬던 사람이야. 이 사람 저랬던 사람이야. 아이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네? 아니요.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 되면 안 되지요. 그 어떤 죄인이나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 내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포용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항상 교회는 이러한 것들의 중간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있고 그 가운데 중용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정도 되시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중풍병에 걸리신 거예요. 또 말씀을 할 수 있어서 한 6개월 요양하신 다음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말이 떠듬떠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올라와서 사임을 하시겠노라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지만 제가 아직까지 설교가 잘 나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너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임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회에서 사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이겁니다.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이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떠듬떠듬 나오면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며 그 말씀을 곱씹어 듣겠습니다. 목사님 단어가 뚝뚝 끊기면 그 단어 사이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심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 청년 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상급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마도 목회를 잘 하셨겠죠. 그 이전에 너무 잘하셨으니까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임하시면 되나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목회자에게만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잘못한 그 누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괜찮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효율을 따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크게 따지는 것은 효율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올까라는 효율.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사람을 새로 들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하고 무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따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만드는, 세상이 깨닫게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기를 들은 한 대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내용이지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마음을 북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그의 사역지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용서하심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매우 싫어하고 성낸 모습은 이런 걸 겁니다. 막 바닥에 돌이 있어요. 꽝꽝 차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뭇가지가 탁 걸려요.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옷에 막 주름이 쳐져 있어요. 팡팡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주체 못해서 외향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범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가 심호하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나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걸 수복하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을 그 사람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복구를 내 삶에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항시 웃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톡톡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그 모습에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다, 불합리하다, 부정의하다. 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정 그것을 안 목회자와 성도라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저런 악인도 진정 변화시켜 주시고 저런 이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좋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지요 그러하오니 저에게 주신 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알이 꼬여가지고 저 사람만 복받았네 복받았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복이 불어올 땐 주님 저에게도 그 복 주세요. 저에게도 그 복 넘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십니다.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도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받을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인데 내게는 또한 어찌 주시겠나 기대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뚝 가지고 나가가지고 몇 년 만에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줄로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으고 엄청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집에 몇 년간 아버지와 집안을 위해서 충성봉사한 큰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배알이 꼬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수년간 저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아버지는 제 친구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지멋대로 살다가 온 저 녀석에게는 이렇게 큰 축제를 벌여줍니까? 솔직히 서운하고 진짜 아버지 얼굴 봅는 것이 너무 짜증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야,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너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거 다 봐라. 이 복이 전부 다 너 건데 축제 하나 제대 위해서 열어줬다고, 그 일부분 조금 열어줬다고 뭐 그래 마음 상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 하여 너가 왜 배알이 꼬이냐? 성을 내냐? 너에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 안에서 용서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잘못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화평케 만드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은혜 받을 만하나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받은 바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받아야 되고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행한 대로 벌받지 않았습니다. 속죄제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런 거 받지 못했지 않냐? 너희가 우리처럼 용서함을 구한다여 용서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번은 어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셨죠. 저도 가만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심장을 이렇게 좀 찌르는 듯한 말을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전도하시다가 조금 무리한 사람들, 좀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셨나 봐요. 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유, 학다 지옥 가라 그래. 저러니 지옥 가지. 아유,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잘못된 영적 건의의식과 자기의에 빠지면요, 오히려 핍박받고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처럼 베풀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 시절에 요한과 야고보처럼 사마리아 도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명하여 벼락이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리이까? 그들은 이미 귀신들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쳤던 체험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말하는 겁니다. 벼락 내려 다 죽여버릴까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리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면 큰일이 납니다. 오늘 요나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되 가장 큰 성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을 내뱉습니다. 마치 물고기 사건을 겪지 않았던 요나처럼, 바다에 빠진 적이 없던 요나처럼 며칠 만에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먹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것은 엘리야의 말을 흉내낸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의 내용들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괴롭히려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아, 이제 내 고국이 바뀌겠구나. 아합과 이세벨, 저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 사탄의 정권이 여전히 의기양양한 거예요. 정말로 큰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영적 상실감과 무기력감에 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거대한 상실감과 무기력감, 그것 때문에 나는 참 못났습니다 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난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요나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사업이 크게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영화 관객 1000만 명을 넘어간 영화 감독이 그날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원하던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 죽고 싶습니다 말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가 성공하여 단번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경험한 목회자가 그날 밤 괴롭습니다, 짜증납니다, 성내며 죽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성경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캐릭터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성을 내밀면서 쉽게 말해, 거칠게 말해 내 배를 가르소서라고 말하는 이가 요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니느웨에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요나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곳이 옳으냐 하시느냐. 지금이라도 벼락을 때리던가 지진이 나던가 아니면 칼을 든 하용검을 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나를 겁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자하게 물으십니다. 너 그거 성내는 게 옳니? 너 지금 내게 화를 내는 게 옳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께 짜증 내보신 적이 혹 있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화를 내시나요?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왜 이거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시냐고 화를 내시고 짜증 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정색하며 하나님께 물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그런 인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 어떠한 방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선한 책무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왜 그런 인생길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인 중부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운 적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나는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눈을 감았는데 주여 하다 눈을 떴는데 2-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잠을 자버린 거죠. 잠을 잔 줄도 모르는데 잠을 자버린 거예요. 깨어나서 시계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너무 이제 번아웃이 오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심을 제가 여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자녀인지라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항시 보시지요. 너 책임 다하냐, 의무 다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반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내 인생의 책임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세요. 이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아픔에서, 이 관계의 단절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한 8년 전에 조세핀 김이라는 교수님이, 하버드대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딸이 그래도 잘 나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부를 마쳤죠. 학부를 마치고 마지막 학기 때에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당신 입학해도 좋다. 근데 입학비가 없어. 생기가 막막해서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거액을 마련해. 그래서 정말로 유학 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아빠, 하버드 대학에서 나 입학하라고 통지서가 왔어. 근데 입학비가 없어. 나한테 돈 좀 보내줘. 그러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아빠 돈 없어? 왜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하지 마. 너 하늘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무 능력 없는 네 애비한테 말하지 말고 너 하늘 아버지한테 연락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안 나쁘더래요. 처음에는 아빠 돈 없을 때 눈물이 팍 쏟아졌는데 진짜 이런 게 되겠는데 But God, 그 말에,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말에 마음이 쿵쾅쿵쾅 뛰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전국에는 하버드대 대학 교수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칭얼거리고 막 짜증나고 해서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때는 혼나고 나무람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러셔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짜증내고 성내고 화낼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데 그 방법을 수없이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너무 적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는 4절에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에 침묵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방향성과 달라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성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저 성읍 가운데 어떤 일을 벌어 있는지를 내가 한번 구경해 보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게 될 텐데 내가 그거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성을 내겠다라는 이 모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막 나가는 것이거든요. 원래 바른 사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니느웨 성읍으로 내려가서 너희 회개 참 잘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유의하셔서 그 재앙이 안 내렸다. 그건 잘된 일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른 민족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며 양육의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심한 이들에 대한 양육의 과정으로 선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그런 일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미웠으면 떠나기라도 했어야지. 그러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보겠다라는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초막을 그 위에 짓고 있습니다. 정말 꼬장을 부려도 이런 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싫으면 가지. 하나님이 가지 마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 니느웨 성에 혹여나 또 하나님 병도 뿌려가지고 또 번개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변화되는 게 있나. 아니면 변화가 안 되면 또 계속 원망해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토라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만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싫답니다. 그냥 그러고 싶답니다. 듣고 나면 별 이유가 없어서 더 속상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혹여 지금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미 만난 분들과 어떻게 단계를 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이상 성격 소유자였던 요나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농쿨 하나의 안락함에 요나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딱 사라지게 만들죠. 그늘 아래에 있어 본 경험이 없다면 원래 여기 하시는 영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첫째 날에 큰 그늘이 들여져 가지고 기적처럼 그 식물이 자라서 서늘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42도의 더위가 그냥 내리쬐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8,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정말 유일무이한 캐릭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성내냐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단 말입니다. 끝까지 이러는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이 또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아주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초라한 안락함이 거두어지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분냄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갑자기 주식이 바닥을 쳤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질이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병에 걸리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병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재산이 많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뻔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어요. 나 이 재물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쓰고 갈 거예요. 80 넘으신 그러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심을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내십니까? 무엇을 상실했을 때, 무엇이 안 들어졌을 때 분노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화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이기 때문에 상실감에 눈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신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심하게 잃었어도 내 하나님이 내 옆에 그대로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뻐할 수 있다면 재물의 우상을 넘어간 분이시겠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건드리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거 건드리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건드리십니다. 아시거든요. 자녀가 싫어하는 거 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미리 걱정을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걱정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건드려지면 좀 무너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요나처럼 성내고 화내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내는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숭배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너 속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곳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민족이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수천 년간 그 이후로 수많은 민족에게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그 죄가 때문에 예수님 슬피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 그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 50대 갱년기 어머님이 계십니다. 10대 사춘기 청소년이 있습니다. 막 대치하여 싸웁니다. 애가 방문을 딱 걸어두고 엄마가 뭐라나 빡 잠궈버렸습니다. 갱년기 엄마 열이 팍 뻗칩니다. 거실에 가가지고 거기 애 방문 키를 갖고 가고 탁 열어 제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차 대전이 그 집안에 일어나죠. 아빠가 올 때까지 대전이 계속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 엄마가 이러면 어쩔까요? 애 들으라고 거실에서 아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 아이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다고 애가 바로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애를 나무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애들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에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엄마를.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셔도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말하겠습니까? 저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될 만한 집 아닙니까? 이게 웃기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가정이 그리 되지 못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떠올리면서 가슴을 내리치며 주님 저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